오늘은 우리는 동역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디모데의 모습을 보았어요. 디모데가 어떠한 동역을 이루었는가,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구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 이것이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뜻이 맞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내 일만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 동역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은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봉사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예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야. 이건 예수를 위한 일이야 라고 이것이 딱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이 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예수의 일을 구하게 되어지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교회라는 조직에 정서가 있어요. 또 각 개교회마다 교회마다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추천 교회는 남추천 교회의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강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동역자가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동역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함께 만나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 있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조차도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예수가 1순위였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감옥이란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물론 육신은 힘들죠. 육신은 고통스럽고 고난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상황 자체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선교사가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곳에 있던 그 교회가 그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감옥에 가 있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파송된 선교사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리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선교사로 보내는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파송해서 보내는 건데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써야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에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바 브로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이제 도운 거죠. 그런데 에바 브로디더라는 이름이요 빌립보서 외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보면 별로 비중 없는 인물인 것 같고 주인공은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에바 브로디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가장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안 좋아하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안 좋아하세요? 보면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근데 여러분 드라마가 주인공만 가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항상 조연이 있어요. 비중 있는 조연이 있고 비중 없는 조연이 있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 3 같은 단역 배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울려져야지만 그 드라마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주인공만 되어지길 원하는데 주인공만 필요한 세상은 아니에요. 조연도 필요하고 단역들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이 따로 있고 조연이 따로 있고 지나가는 행인 1, 2, 3 이런 단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은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주인공 같지도 않은 그런 것 같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주인공 같으십니까? 네. 저는 때때로 내가 주인공인가? 조연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도 되어지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대단한 업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주인공이 되어지기보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정말 멋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좀 많이 얻고 내가 좀 이름을 얻고 내가 권력을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었으면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매맞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되어지게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충성스러웠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요 그 선교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무엇을 하면서 동역,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동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이 땅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그것이 히즈 스토리잖아요.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들의 삶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예,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고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함께. 그러니까 이게 동역이에요. 함께. 바울과 함께. 감옥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바울과 함께. 어쩌면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는 그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에바브로디도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했습니다. 함께. 동역자는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면서 견뎌낸 그 시절 동안 함께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울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있었던 사람보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든든히 나를 도와주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이루어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에바브로디는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 에바브로디도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했다. 이 간절히 사모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 자신을 파송해 준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엄청난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에바브로디도가 26절에 보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요, 어떤 병이 27절에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그런데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이 에바브로디도도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프셔도 자녀들에게 잘 연락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식들이 더 마음이 아플까 봐.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사랑. 너무나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아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을 그 영혼들이 훨씬 더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에바브리도 마음에. 그래가지고 에바브리도가 너무나도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근심하게 되어졌구나.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하필 이곳에서 이 선교지에서 내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중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파송한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와 협력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 봐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우리와 함께 지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우리에겐 큰 근심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중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겠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에 못지않게 에바브리도도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동역자는요, 이렇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우리는 이제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자체이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면 사랑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그러면 100% 완벽하게 사랑할 만해요?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그것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랑할 만해서 너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아니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죄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일날 에베소를 나누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이것을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사랑하지 못할 구석이 있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진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그 말씀처럼,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발벗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멀리 나가 있는 어떤 해외에 나가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내 사랑하는 교회 안의 지체들,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함께 동역이 이루어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동역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심한 병에 든 에바브루드가 이제 회복되어졌어요. 얼마나 은혜겠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근심이겠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이 바울은요, 얼마나 이게 근심이겠어요. 근심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에바브로드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에바브로드를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왜 근심거리가 되어지냐면, 바울에게 왜 근심이에 근심이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납니까? 20장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설교 듣다 3층에서 떨어진 유도구를 살려내요.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낫게 되어져요.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옆에 있는 그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함께 형제된 자,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그 동역자는 에바브루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근심이 되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에바브루드가 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보다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백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것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에바브루드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낫게 되어진 이 에바브루드들 어디에? 빌립보로 다시 보내게 되어져요. 바울에게 있어서도요, 지금 에바브루드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함께 계속해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내요. 왜 보내요? 나오잖아요.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라고. 기쁨이 되어지라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과 그 에바브로드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중보했던 그 에바브로드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로 왔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기뻤을 것이죠. 여러분, 동역자는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겉으로 친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정말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인 거예요. 정말 그의 슬픔, 아픔까지도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해주고, 함께 기쁨도 감당해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안 아프세요? 성인이세요, 성인. 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자세히 들여보다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잘 나가면요, 우리 안에 한쪽 구석에는요 막 축하해 주는데, 한쪽 구석에는요 부러움도 있고, 또 한쪽 구석에는 뭐예요? 질투가락이 있어요. 질투. 그냥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데 쟤는 잘 돼? 왜 나는 이 모양인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고 있어? 여러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함께 동역자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잘 되면 정말 진심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 구석에, 야,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는데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은 부족한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런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달지었을 때 정말 함께 기뻐하며 정말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두 다리 뻗고 잘 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시죠? 제가 잘 되면 여러분들 두 다리 뻗고 잘 주무시겠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두 다리 뻗고 잘 주무시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동역,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동역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동역자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어디에 이르러도?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일을 바쁘고 자기의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우리의 모습도 보면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일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누구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인가?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찬양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청소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어떤 나의 자아의 성취나 내 만족이나 내 어떤 그런 희열감이나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일.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고, 나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싶고, 나를 뽐내고 싶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여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그 고난이,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사도 바울은 내 몸에,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노라. 이것이 고백되어지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서로 좀 마음이 맞지 않아도요, 우리는 맞춰갈 수 있어요. 우린 좀 뜻이 달라도요, 함께 뜻을 모을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은 누구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맞춰요? 그리스도께로 맞춰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그렇게 맞춰가야죠. 그래서 좀 고통스러워도요, 고난돼도요, 그것이 좀 힘들어도요, 내 육체가 희생되어지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동역이니까요.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옆에서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좋은 동역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데, 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으신데,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누군가 전해줘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동역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역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우리 디모데의 모습과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6가지의 삶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동역자는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역자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역자는 함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동역자는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동역자는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역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